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상황과 관련된 두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기사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보다 좀 더 이른 때 일어난 몇 가지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목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21절 이하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의하면 출생 후에 8일밖에 안 되어서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시는 그날의 생생한 상황을 전해 듣는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태어나실 때 일어났던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작은 몇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역을 살피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25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고, 24일은 성탄절 발표가 있는데 각 기관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꼭 오셔서 축제. 제가 지금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볼 때 성탄절 하면 뭐 어른들은 별로 안 와요. 이제 아이들을 부모님들만 좀 오지 그렇게 안 오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들이 다 동참하거든요. 남자 여자들 얼마나 연습들을 열심히 특심 있게 하는지. 여러분들 또 이게 많이 오셔서 참석하면 그분들 또 힘을 얻고 내가 잘해서 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25일 날도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자, 당시 정황을 보면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30년에서 AD 14년까지 다스린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가 내린 호적이라는 명령은 아마도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를 관청 기록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처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우구스의 영을,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7위자의 손을 들어서 애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정혼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호적 조사의 통례에 의하면 대표자가 되는 남자만 올라가서 호적 상황을 작성하면 되었고, 여자는 딸린 가족으로서 굳이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만약에 호적 조사를 굳이 고향에 가서 해야 한다면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만 가고 어머니는 집에 남아서 아이들도 돌보고 집안일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굳이 요셉과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지금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통 편이 없어서 걸어서 다니던 그 시절에는 해당 도시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렸을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까지 걸어서나 나귀를 타고 한 달이 걸린다 하면 왕복 2달 시간과 거기에서 일을 보는 시간 정도는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즉 그녀가 요셉과 함께 호주 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 보아도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마리아가 집에서가 아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굳이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까요? 이 마리아는 어떤 우리가 여인인가 한번 살펴보면 말씀에 민감한 경건한 여인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수태고절을 받은 이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녀가 그 기간 안에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이유도 사실은 사적 용무가 아닌 메시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며 지냈겠는가? 이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태교에 힘쓰면서 착한 아기가 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그 잉태 기간 동안 더욱더 메시아에 관한 구약 말씀들을 묵상했을 것이고 그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쉽게 우리를 거기에 대입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인 자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을 통해 오실 그분을 준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 자, 그렇다면 그녀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헤롯의 궁전을 찾아와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 거기 있던 많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의 요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가서 4장과 5장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노래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명시적인 구절이라는 것.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헤롯이 물었을 때 일률적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익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추워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경건한 성도로서 마리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녀가 굳이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간 것, 분명히 만삭이 되어서 편안히 집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는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출산하게 된 것을 알고도 그리로 올라간 것은 모두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간 중에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치리자의 손을 예언의 성취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을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요단강을 따라갈 때 15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150km는 차를 타고 2시간이 못 미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이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 뭔가 용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
마리아로서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종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방 치료자의 손을 움직이신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실지 기다리고 있었던 마리아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성취가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가 참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한낱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와 우리들은 나사렛 땅에서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통치자의 팔을 움직여서 자신의 말씀하심이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일하고 계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을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부류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며, 이게 순종이라 할 수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걸릴 때가 있는데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표정으로, 그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내 방법대로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이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통치자의 팔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활동하는 성도라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통치자의 손을 움직이셨을 때 마리아는 말씀에 민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말하자면 이 일은 메시아의 말씀에 대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알아챘다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일이 왔다게야 오를 말이라는 것.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말씀에 민감합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인가 이걸 깨달아.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팔을 보지 못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경건한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자는 경이로운 기쁨을 누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내 삶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심을 전혀 모른 때 튕겨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튕겨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튕겨나간 사람들하고 갭은요, 엄청난, 이제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얼머지 않아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신 그분은 구유에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이 메시지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싸서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장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으로 눈을 한번 살펴보면 미가서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의 갈라를 기다렸던 마리아에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은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아기가 메시아가 분명함을 확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징조였겠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올라갑니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편 요셉에게 하면서 기대에 찬 채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들이 정작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일은 이러한 소망에 대한 기쁨과는 반대로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거처가 없다는 당황스러운 현실이었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던 숙박업소들이 다 찾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후에 정결 의식을 드릴 때도 나타났지만 부유한 편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어쩌면 마리아는 메시아인 아기가 태어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응답도 받고 기대도 하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현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이후에 감춰준 보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외양간에 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마옥간에 묵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워 놓았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목자들을 경배하러 도달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놓여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오실 메시아가 위엄과 권세를 갖고 오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 오신 분이 포대기에 쌓인 채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성경이 이 모습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유에 누우신 메시아가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께서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아기 예수님이 출생해서 예수님께 낮아지신 것은 구유에 누우신 점이란 생각하지만 거꾸로 예수님께서 왕실에서 태어나 의리의리한 침상에 누우셨다면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인가? 이 점을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유의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성자의 낮아지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유에 눕지 않고 금침대에 누우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자체가 대단히 낮아지심이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통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위엄과 권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위엄과 권위와 칼과 권세가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를 통한 것이다. 메시아의 이런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는 아주 어긋난 것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원래 그러했던 것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니?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겸손한. 믿습니까? 믿습니까? 겸손하라. 물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싸울 것이 없습니까? 겸손하라는 거. 나누고 베푸는 데 쓰임 받고 이런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으라는. 그 다음에 또 주님은 거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신 것은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복음 9장 5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대신 주님께서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신 말씀에는 의도에는 두 가지 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바로 거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로 불렸고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본질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 정점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면서 정처 없이 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머무를 집도 없는 처량한 위치를 스스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 그 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낮아져 섬길 때 얼마나 보기 좋냐고. 그죠? 낮아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그분의 진정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고 따라 성도도 진정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화는 바로 승천을 결심한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 집이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는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땅에 거처가 없으신 그분이 낮아진가 겸손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거처를 정하신 그분의 뜻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나라다.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한마디를 딱 정리한다면 이루심을 바라보고 낮아지심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고 하나님 모든 일에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을 묵상하자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에 손을 들어서 애언을 성취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방의 통치자 가이사 아우구스트의 손을 들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애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성도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자고 경건을 갖춘 자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적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분의 낮아지심이다.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도회하는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믿습니까? 낮아져야 되고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고난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바라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참된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정말 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에게는 뭐 그런 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참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하라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고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것은 가장 낮아지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치를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이고 믿음이 답이라고 저희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용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메인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고민하며 또 근심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영원한 천국의 집이 아버지 내 아버지 준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라고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2025년도 또 2026년도를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